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교회에서 매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제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면서 드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밀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처음 수확해서 얻은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지낸 그 절기를 지낸 것이 바로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처음 어떤 곡식에, 밀의 곡식에서 낫을 처음 돼서 하나 딱 얻었을 때로부터 카운트해가지고 7번의 주일, 7주가 지내 49일 지났을 때를 즐긴 그 다음 그 70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송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제 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칠칠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 순자가 열흘 순자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 있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날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절기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율법 수요한 날이다 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절기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미, 뜻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어드렸는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세말은 뭐냐면 한 해의 마지막 무렵에 수장절, 모든 곡식과 과실을 다 거둔 다음에 저장하는 때가 수장절이고요. 그 전에 칠칠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여기서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맥, 밀을 추수한, 밀을 수확한 날, 그때를 지켜라. 이제 즐거운 날로, 하나님께 드린 날로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칠칠절에 담긴 의미를 보려면 성경의 여러 곳을 봐야 되는데, 민수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네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칠칠절, 즉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이다. 처음 익은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칠칠절, 첫 밀의 수확, 첫 번째 것을 만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것 다 얻은 다음에 남아 돌아서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드릴 것을 믿고 처음 하나 있는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한 5개 받았으니까 그 중에 카운트에서 제일 먼저 순서상으로 그냥 첫 번째 것을 무조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바치죠.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주실 걸 어떻게 믿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바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근데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는 그 첫 번째 것이 어쩌면 마지막 것일 또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서 또 이미 주신 것에 손에 쥐게 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아직 받지 않았지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순서상으로 첫 번째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단 주셨으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주님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나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안심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부들부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일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 생활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리죠. 하나님이 그러면 가난하셔서 물질을 받으실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기부하고 불이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못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딸리셔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림으로써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무엇을 쓰느냐?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사용하는 데 쓰여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켤 때 나라에서 공짜로 증여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물도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가나 이런 세상에 신세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지불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이고, 또 구약 시대에는 11조나 기타 예물들이 성전을 보수 유지하고, 또 성전에서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갖지 못하고 오직 그 일만 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슬만 먹고 살겠어요? 똑같이 양고기 먹고 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성직도 있지만 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 또 하나님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거기서 난 것을 가지고 줘야 제사장이나 정치자들이 딴 일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성전에서 그 일만 몰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구약에서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레위 사람들을 그냥 책임 안 지고 방치해 버렸어요. 그래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원래 일을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딴 일을 하게 되니까 예배가 제사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누구 개인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예물을 탁 하늘로 확 갖고 가셔가지고 없는 곳에 딱 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책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 또 실제적인 이유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라는 수장절을 지키라. 첫 번째 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때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이걸 끝났느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신명기 16장을 보면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언제 지켜야 되느냐?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드리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은 딱 얼마 어느 정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당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주신 만큼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농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얼마큼 무슨
조선시대 세금처럼 어느 마을에 얼마큼 할당해가지고 무조건 그만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농사 망칠 때는 소산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성할 때는 더 많이 드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원해서 이게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양심에 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원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 누가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안 지켜져 가지고 세상이 참 힘들죠. 적당히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살 때도 이 저울이 정확한지 의심해야 되고 회를 먹어도 이게 정량인지 고기를 먹어도 정량인지 과일을 사도 이게 개수가 맞는지 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이 깨지게 되면 삶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인간관계는 파탄나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이 산술적 계산이 되겠죠. 근데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고 95만 원 받았다. 그러면 9만 5천 원. 보통 산술적은 그렇죠. 그럴 때 적당히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10만 원 드리죠.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9만 5천 원, 5천 원 단위까지. 난 철저한 게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은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노선처럼 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택시를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 곳에 밤에 탔는데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까지도 기사분이 아무 말 안 하고 태워주면 여러분이 한 3만 5천 원 나왔다고 할 때 여러분 3만 5천 원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4만 원 드리고 5천 원이요 이럴 때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주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박하게 하나님한테는 맨날 기도할 때 많이 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을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직하게 그리고 감사한 만큼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게 하셨는데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계산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본질입니다. 세금 내듯이 안 내면은 벌금 나오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리가 감사의 물이라고 드리는 거죠. 11조라고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하게 대하시기를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또 여러분에게 후하게 대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후하게 대접받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후하게 대하세요. 하나님께도 후하게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인색하게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자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그거 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의 생각의 스케일이 여러분 얼마나 좀 커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장터에서 서로 거래하면서 10,000원 가지고 막 5,000원 가지고 실갱이 하는 거 이거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 기쁨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그럼 뭘 바쳤느냐? 처음에 뭐냐면은 밀을 수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면 그것을 곱게 이제 갈아가지고 받쳐가지고 최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떡을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하나님께 소제, 곡식의 제사로 드렸어요. 드릴 때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다고 해서 요제, 흔들 요자, 동요한다, 우리가 흔들린다 할 때 동요한다 요자, 흔들 요자, 요제라고 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바치는 건데 생후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깡그리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죠. 양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피만 빼고 그건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죄의 제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길 원하면서 또 수소를 드렸고요. 또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수양 2마리를 드렸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불화제에다 나무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자 할 때 그 화목이에요. 그럼 누가 화목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번역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이 화목은 정말 화목한 가정할 때 그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틀어져서 원수되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바친 제사가 화목 제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송회로 모였다. 이건 뭐냐면은 일체 딴 일 안 하고 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즐겼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제사.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가족들이 당연히 다 모이게 되죠. 가족들이 가장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데, 그 다음에 이때 근데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은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이건 뭐 당연하죠. 본인하고 자녀 부르고, 그 다음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즉 이 맥추절에는 가장과 그 자녀들 일부 가족 단위 당연히 모이죠. 근데 누가 또 있어야 되냐면 노예까지도 초대해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노예 남의 머슴살이 하는 사람, 가족이 없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빚을 지고 남에게 머슴살이 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 같은 건 다 태워 바쳤지만 화목 제사는 일부는 드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또 가족들이 함께 먹었거든요. 그 먹을 때에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노비도 불러라. 그리고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을 불러라. 초대하라. 이건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며 지파별로 준 사방 1km 되는 땅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자기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나중에 이게 잘 안 지켜져 가지고 레위인들이 떠돌게 돼요. 그 지파 사람들이 안 돌보거든요. 자기들의 일부를 줘서 레위인들이 그 일에 집중하도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코드 석자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때 사회적 약자가 되기가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혹은 성직에 준하는 사람들이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목회자들 참 어렵잖아요. 요즘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가 별로 없고 신학교에도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안 갑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심지어 타종교, 불교, 승려도 그렇고 안 갑니다. 사람들이 성직을 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한때 그 텔레비도 나오고 또 큰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북적거릴 땐 사람들이 성직자 내가 어차피 이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직업을 택하면은 좀 그런 로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환상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진짜 성직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의대나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들 돈이 생기는 것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초대하라. 레위인도 안 보려면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객은 뭡니까? 나그네. 즉 고향이 아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여행 중에 있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해가지고 우리 장막으로 오세요. 우리 식사합시다. 혹은 외국인,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주일날 보면 여기 나가보면 가구단지하고 저쪽 이게 보면은 수동 가공리에도 그 공장 있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계신 얼굴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다 외국 분들이 서 계세요. 돈 벌겠다고 힘들게 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초빙하라. 네 잔치에. 그리고 또 고아와 부모 잃은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그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누군가 고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아. 부모가 없이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커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려서 고아가 된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거죠. 보호자가 있어도 살기 힘든데 보호자가 없이 된다는 거. 요즘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조금 되어 있어도 너무 힘든 건데 옛날 같으면 진짜 부모가 없이 짐승 같으면 다 죽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도 이 고양이 이렇게 보면은 어미 고양이가 죽으면 새끼 고양이 같이 죽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니까.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초대해라.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을 잃은 여인. 지금도 혼자 된 가정이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혼자가 됐을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나은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부르는 데가 많은데 나이 드는 혼자 된 남자는 갈 데가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젊을 때는 뭐 몸으로 막 하는 일이 있지만 나이가 들은 다음에는 어디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 체력도 옛날 같지 못하고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홀로 된 남자들이 더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옛날엔 대가족이니까 내가 늙고 힘들어도 가족이 있고 뭐 친족이 있고 뭐 이런데 여성이 혼자 돼버리면 정말 친정에서도 돌보지 않고 네 저 집 식구야 거기서 챙겨. 근데 그 집 식구도 안 챙긴다 그러면 홀로 된 여인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재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실 것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함께 모아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약자 배려의 의미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절기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런 때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제사를 더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뭐 안달이 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절기고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절기를 들여다볼 때마다 참 하나님 세심하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이것도 하게 하시고 저것도 하게 하시고 다 챙기게 하셨구나.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약의 맥주절의 똑같은 시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또 그들이 밀을 수확했던 우리는 이 과거에 보리를 수확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또 시기적으로 1년의 절반이 온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년 동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반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반년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첫 번째 생존, 두 번째 이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생존과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나머지 반년도 남아있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변이 없다면 남은 반년도 우리에게 있을 거고 반년을 넘어서 수십 년도 있겠죠.
그 나머지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잖아요. 배터리 공장에서 하나부터 터져가지고 그게 확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되면서 20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출근할 때 자기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시청 앞에서 서 있던 9분의 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사람들 사정을 볼 때마다 더 안타깝고 그 참 하는 소리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시청 한 그 경찰도 많고 차도 많고 이게 하루에도 수만 대가 다니는 그 길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그래서 또 운전한 사람도 자기가 호텔에서 뭐 좋은 자리 갖고 나올 때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를 때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내일도 뭐 해야 되지 저렇게 뭐 계획 세우고 뭐 그러지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거는 없어요. 뭐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끝으로 한 가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한 법률가가 있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로펌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택한 것은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 법률 상담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됐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로펌에 다녔으면은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평생 보장된 삶을 살 건데 어느 날 거기를 그만두고 사표 내고 돈 없는 사람들 법률 구조 받아야 될 사람들 상담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됐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일본 지진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냥 멀쩡할 것 같은 거기 원전도 그렇지만 지진 나서 사람들이 죽고 해일로 죽고 방사능으로 죽고 그걸 보면서 나도 거기 있었다면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해서 편안한 로펌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법률 상담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뭘 의지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모험에 살아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저 태어나서 계속 똑같게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그걸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이런 걸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너무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반년을 살아왔고 반년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오늘 이렇게까지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 삶 속에서 과거는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영화처럼 과거로 가서 뭐 막 과거를 바꾸고 뭐 그런 건 상상 속의 일이고 적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과 앞으로의 삶. 남은 반년을 넘어서 남은 삶이에요. 나머지의 삶.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뭐 별거 하겠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고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기적인 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바로기는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좀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바라시고 두 번째 그다음에 염치가 있게 하나님께 받기는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도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염치 없는 일은 하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나를 맞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즈음하여 하나님의 은혜, 지난 반년 동안 또한 지나간 세월 모든 세월 동안의 은혜를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게 하옵시고 선택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